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심층강의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우리는 지금 또 한 차례의 불행한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사사기의 아주 티피컬한 그런 한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러니까 부족 국가의 왕이면서 가나안 컨페더러시의 전체적인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야빈이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앞세워 900승의 철병거를 가진 아주 강력한 군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2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한편의 대하 드라마 같은 어제는 1막이었어요. 다시 시작되는 비극.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좀 오래 머물면 좋을 건데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순복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훗의 죽음과 함께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다시 우상 숭배와 그 지독하게 뿌리 깊은 이방인들의 그 종교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가나안의 야빈이라고 하는 왕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고통이 오게 하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회개의 징후가 분명치 않은, 다만 환경, 이 고통스러운 환경만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해 주시는 정말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텐션을 주님께로 모으고 그리고 난 다음 주님께서 역사 속에 발을 들여놓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저는 이 역사의 변곡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새로워진 스테이지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그런 그 인물을 선택하시는 그런 장면이 상당히 스릴이 됩니다.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세우시는데 이번에는요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여기 보니까 남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라피도시라는 사람의 아내인 여선지 드보라.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의 아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자 하는 건 드보라가 어떤 오늘날의 우리 여성 성도들과는 완전히 별개의 특별한 어떤 인물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그 한 남편의 아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주부의 가정주부. 그런데 그녀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녀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사사라고 하는 것은 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드바이스를 주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는 그런 그 카운슬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여선지, 프로페테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예언을 하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입에
예언의 말씀을 넣어 주셔서 그녀를 사용하시는 예언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사가 생기면 이 여선지자인 드보라에게 찾아와서 재판을 받는데요. 그녀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스트릿 어드레스예요. 이 그 여사사 드보라가 살고 있었던 그녀의 피지컬 어드레스가 드보라의 종려나무 스트릿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에는 굉장히 여러분 그 종려나무가 삐죽하게 이렇게 솟아 있는 그런 일종의 종려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 그 지역은 오아시스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종려나무의 도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드보라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종려나무를 드보라의 이름으로 명명한 드보라의 이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스트릿 어드레스의 이름이 된 그런 케이스를 우리는 지금 여기 고대 사회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주변에 예를 들어 워싱턴 애버뉴라든지 뭐 링컨 드라이브라든지 포드 스트리트 뭐 이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딴 이 거리의 이름들이 스트리트 어드레스가 사람들의 이름을 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클린턴 뭐 스트리트라든지 이런 길들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길이 클러스터 다크 로드 아닙니까? 그 클러스터 다크 로드에서 우리 교회에서 저쪽 그 힐사이드로 내려가는 길 이름이 철치 스트리트입니다. 저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거기에 우리 알파인의 보로 오피스도 있고 폴리스 스테이션, 파이어 디파트먼트 그리고 포스트 오피스 이런 그 알파인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의 모든 관공서가 그 한 빌딩 안에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 이름이 철치 스트리트예요. 왜 그러냐면 그 길을 딱 거슬러 올라보다 보면 우리 교회가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가 폴리스로 가는 길이 아니고 시청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우체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그 길이 우리 교회로 오는 길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 길, 그러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것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상당히 특징적인 그 종려나무 숲을 드보라의 이름으로 이름 짓고 있는 그런 스트리트 어드레스에 그녀가 살고 있다. 굉장히 그 시대에 얼마나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여인으로 그녀가 존재했는가 하는 것을 엿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를 드보라가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자기 자신만 사사로서 예언자로서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바락이라고 하는 한 남자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그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드보라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자기 자신만 그냥 하나님께 잘 쓰임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를 특별히 파악해서 그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적재적소에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참 귀하죠.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바락에게 주신 명령,
바락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바락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런 인물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어 그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일꾼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드보라가 살고 있었던 이 지역은 지금 앞으로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전쟁을 벌이게 될 그 지역인데, 그 전쟁을 벌이게 될 지역은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 이 세 개의 지파가 서로 이렇게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에요. 이게 바로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이 다볼산 기손 시내가가 가까이에 있는 이 다볼산으로 군대들을 이끌고 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 군대를 모집하여 10,000명을 거느리고 이 다볼산으로 가서 다볼산과 기손강 그 사이에서 이 시스라가 이끄는 900승의 철병거를 가진 이 강력한 가나안 군대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셨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가나안의 야빈 왕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야빈의 군대를, 시스라가 이끄는 야빈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는 역사의 컨트롤 타워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사사기의 역사를 우리가 다루면서 아주 분명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시작된 비극,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어요. 야빈이라고 하는 가나안 왕 헤이솔, 이 하솔이라고 하는 부족 국가의 왕이면서 가나안 컨페더러시의 전체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이 야빈의 공격으로 20년간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았습니다. 학대를 받았다는 건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 군합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짓밟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20년 동안을 열심히 농사지어서 허리가 휘어지도록 조공을 이제 이 가나안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그들에게 20년 동안이나 전개됐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역사 속에 개입하기 시작한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중요한 순서가 아까도 본문을 읽으며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실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인물을 선택하여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드보라라고 하는 한 남편의 아내인 평범한 가정주부를 들어서 온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정의 가정주부인 이 드보라가 온 세상에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물로 세움을 받게 하고, 또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소선지라고 부르는 소사사라고 부르는 그런 그 minor judges, 이 사사는 사사인데
어떤 큰 사사의 그늘에서 그의 영향으로 일을 하는 그의 그 일을 돕는 그런 부속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그 소사사인 바락을 세우시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는데, 자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남편의 아내였던 가정주부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세우신다라고 할 때에 여기에는 두 가지 개념이 이제 그 드러나 있다,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 데보라, 영어 이름에 데보라 있죠. 데비라고 우리가 닉네임으로 부르는 데보라. 이 데보라라고 하는 그녀의 이름의 의미가 허니비예요. 허니비. 그러니까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성의 이름 데보라가 꿀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쩌면 데보라라고 하는 여인의 일생이 그녀의 이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여기저기에 깃들어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들을 다 뽑아내어 꿀벌이 꽃을 날아다니며 그 꽃 속에 있는, 꽃술 속에 담겨 있는 꿀들을 전부 모아서 하나의 큰 꿀통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 데보라라고 하는 여인의 삶이 온 이스라엘에 깃들인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저기 끄집어내다가 그것을 전부 온 이스라엘 국가에 아주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아닌가. 참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을 다니면서 온갖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 막 다 끄집어내서 온전히 그 이상한 그런 뭐 소문들, 남에 대한 루머, 가습 이런 것들 막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 사람은야 입만 열면 뭐 온갖 세상의 시궁창 같은 더러운 이야기들만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세상에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정말 꽃들을 날아다니며 그 꿀들을 모아서 큰 벌통에 하나 가득 꿀을 모으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역사, 선한 영향을 온 세상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의 꿀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데보라의 이름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이 한 여인 데보라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한 평범한 가정 주부를 들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사라고 하는 존재를 쓰실 때마다 변변찮아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정말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게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에훗이라든지 삼갈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상당히 역사의 한 부분에 아주 위대한 그 믿음의 용장들로 쓰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인물들, 우리가 계속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만은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되게 아주 웃기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를 이루셨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한 가정의 주부인 평범한 여인 데보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굉장히 지금 자존감이 아주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하나님이 이 데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용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요, 상당히 남성 위주의 그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고, 이 국가의 가장 존경받는 리더는 반드시 나이가 많은 남성이어야 되는 그런 그 시대였었어요. 여성이 리더가 되고 여성의 지도를
남성들이 받는다. 그리고 남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송사의 일들을 여성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다. 이런 것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성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여성들이 뭐 좀 어떤 특별한 그런 그 탁월함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남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조선 남자들이 암탉이 우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어디 여자 목소리가 담을 넘어가 이런 게 그 시대의 남자들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들을 제쳐두고 이 드보라라고 하는 드보라라고 하는 한 평범한 가정주부를 택하셔서 온 이스라엘을 돌보는 그런 리더로 세우셨다. 이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남자들의 그 이스라엘 남자들의 존재감이 얼마나 형편없는 바닥에까지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흥미로운 말을 해요. 이사야 3장 12절을 보면은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있는데 그 학대하는 자가 아이예요. 아이. 이 아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는 여러분 그 얼마 전에는요 9살짜리 초등학생이 자기 선생님에게 총을 그 조준 사격을 해서 그 선생님에게 상해를 입힌 그런 사건이 교실에서 벌어졌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어린아이가 자라나다 보면은 왜 선생님한테 특별히 무슨 야단을 맞을 수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그 여성들을 그런 그 선생님을 향해서 실탄이 장전된 총을 조준 사격을 해서 그 선생님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게 여러분 오늘의 미국을 대변하는 정말 위험천만한 사건이 아닌가. 그런데요, 바로 어제 13살짜리 된 이 미국은 아닙니다만은 13살밖에 안 되는 그런 초등학생이 13살이면은 초등학교 5학년인가요? 6학년인가요?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어린 아이가 아빠의 그 권총 두 자루와 또 무슨 하여튼 뭐 이런 무기로 무장을 하고 학교에 왔어요. 근데 그게 그게 어떤 나라였죠? 그 옛날 소련 연방 중에 하나였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지역에 그 나라에서 13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학교에 와가지고 학교에 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경비병을 사살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던 여학생 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교실에 와서 이미 이 아이 1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자기가 죽일 아이들을 다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오랜 동안 자기 아빠와 함께 사격장을 다니면서 사격 연습을 제대로 아빠한테 배워서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리스트에 따라 8명인가 학생들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13살짜리 아이가.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어린 아이들이 무섭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법을 어른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자라나면서. 그래서 그 아빠도 함께 체포가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손에 의해서 학대를 받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나오는 아이라는 건 young children, 그러니까 젊은이들입니다. 나이도 어린 애송이들에게 학대를 받는 그런 이스라엘이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걸 얘기하고요.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여자들이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수치스러운 리스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생각이 여성들은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에 대한 리스트가, 저는 조그만 애송이가 우리를 갖다 이렇게 학대하다니, 그들의 손에 무기가 들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에 의해서 남자들이 통치를 받는다, 이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이 리스트 중에 하나로 이사야가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드보라는 사사이면서 또한 동시에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있잖아요. 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언자로 쓰임 받은 프라페데스. 옛날에는 여성들을 요즘에는 다 그냥 프라펫이라는 이름으로 다 통용을 해서 부릅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게 성별이 굉장히 언어 속에 많이 담겨 있었어요. 폴리스라고 하지 않고 폴리스맨, 포스트맨, 우리가 그렇게 항상 남자가 이런 일들을 해야지 어울리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언어들이 요즘은 이제 폴리스 퍼스넬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공식적으로 경찰 사람, 옛날에는 경찰 남자, 이게 명칭이었는데 사사이면서 여선주로 쓰임 받은 이 데보라라고 하는 인물, 여성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이 통치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와 같은 일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지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아주 위대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여성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모세와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성경이 직접 호칭하고 있습니다. 프라페데스예요. 프라페데스. 미리암도 예언자였어요. 이게 이제 바로의 모든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된 것을 뒤돌아보며 탬버린을 치면서 미리암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온 여인들이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찬양의 노래.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미리암의 이 노래가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유리 같은 바다 앞에 구원받은 큰 무리가 모여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아마 미리암이 선창했었던 그런 노래를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부르는 그런 광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성을 하나님이 예언자로 사용하신 걸 볼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역사,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의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만, 남쪽 유다 왕국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남쪽 유다 왕국의 마지막 황금기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요시아라고 하는 8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그 요시아 왕을 왕위에 세우고, 그 요시아로 하여금 유다 나라의 엄청난 영적 개혁을 일으키는 부흥의 개혁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여러분 힐기야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증조부죠. 그리고 여선지 훌다, 이 인물이 굉장히 요시아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큰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히 용감하고 그리고 아주 지혜도 넘쳤고 성령 충만함 있었던,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안에도 남성들 못지않은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소명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가진 그런 여성들을 하나님이 많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남성들도 그렇게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선지 훌다 같은 이런 인물이 우리 시대에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훌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여기 나오죠. 살룸이라고 하는 남편의 아내예요. 이 살룸이라고 하는 남자의 아내인 훌다라고 하는 여자가 여선지, 그러니까 prophetess, 예언자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연히 우리가 여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 어린 그 예수님이 헌화되기 위해, 베이비 데디케이션에 헌화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을 때에, 그때 여러분 그 나이가 많은 노종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므온이라는 인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소개를 했던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이분도 여선지예요. 죄송합니다. 예. 말씀을 그만하라고 하는 사인인 것 같아요. 항상 이 시간이 되면 기침이 너무 심해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약을 먹고 지금까지 기침이 잘 이렇게 컨트롤 됐었는데 갑자기 지금 또 이렇게 되네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겨우 7년 동안 죄송합니다. 캔디를 입에 물고 설교를 할 수도 없고 빨리 마치는 게 상수인 것 같아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후 84세가 될 때까지 홀로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던 그런 여선지자 안나가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그가 누구냐면 지금 헌화되기 위해 부모의 손에 끌려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요, 빌립 집사, 여러분처럼 유명한 사마리아에 큰 부흥을 일으킨 바 있었던 이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속히 가라는 말씀을 듣고 에디오피아 내시의 일행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달랑 들어다가 아소도 지방에 내려놓으니까 거기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전도를 하면서 올라갔는데, 바울 사도가 그 인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할 때에 가이사랴에 왔을 때 그 가이사랴에 빌립 집사가 살고 있었고, 그 빌립 집사님에게는 딸 4명이 있는데 이 4명의 딸들이 모두 처녀이면서 아직 시집까지 하는 그런 여성으로서 예언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여성들을 믿음으로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꾼으로 들어쓰신 적이 있었다고 하는 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요. 드보라는 있잖아요. 공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사사와 여선지로 이렇게 그녀를 사용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여사사 드보라는 그녀 자신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능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따사로움이 아주 그 따사로움이 가장 극대화되어진 그런 위치가 바로 어머니라는 위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드보라의 마음속에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아들 딸들로 생각하는 그런 어미의 마음이 드보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어제 인용했던 말씀이었죠.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그러니까 하이웨이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하이웨이 텅 비어. 이 얘기를 읽으니까 생각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뉴저지가 거의 죽은 도시처럼 되어 있었던 시점이 있었잖아요. 그죠? 길거리에 운전을 하고 나가면 거리가 텅 비어 있어.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요. 그냥 걸어 다니는 어떤 그 공기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극도로 공포에 빠져 있었던 이 뉴욕에서 하루에 1,000명씩 그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죽어나가던 그런 때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하이웨이는 텅텅 비어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대로는 전부 오솔길로 골목길로 이렇게 숨어서 다녀야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다 그쳤다. 너무나 블레셋과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공포를 겪고 있었던 그 시대에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거리에 사람들이 없었다. 그런데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워지면서부터 이스라엘에 다시 사람들이 다니기 왕래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 드보라가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진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진짜 말썽꾸러기 아니었겠어요? 완전 말 안 듣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말 안 듣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그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이 목이 곧다는 말이 stubborn 이게 굉장히 야생마 있잖아요. 주인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고삐를 잡으면 막 뻗대고 이 목이 곧다는 게 바로 그 stubborn neck이라는 게 그 야생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그렇게 계속 지금 이 삶의 질곡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분고분한 어린아이처럼 드보라의 품에 와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런 일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바락이라고 하는 소사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아주 탁월한 그런 여인이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이제 이루어질 전쟁의 디테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마치 여호수아의 날의 한 페이지를 읽는 것 같은 그런 그 위대한 승리의 날이 이스라엘 앞에 펼쳐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의 영향 아래에서 이런 위대한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아침 많은 여성들이 이 새벽 예배에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로 이 여선지자였고 여사사였던 데보라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2장 14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위대한 어떤 역사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열기 전에 사람을 택하시는 분이에요.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게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소명하신 그 일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야기해 준 이야기를 바울이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울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여사사 데보라처럼, 그리고 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